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는 삶이 다 율법이에요. 즉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지키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다 율법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지키려고 한다면 완전히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내 행위로는, 내 열심으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율법 아래서 살 수밖에, 저주 아래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저주 아래 있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살아야 했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지불하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지불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그 율법적으로 살면 안 되겠죠. 내가 주인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저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아픔, 질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난이 되어주셔서 가지고 다 가신 거예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읽어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한테 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지금도 무슨 복이 왔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맨날 결핍과 부족으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신약에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신약에 살고 있죠. 맞습니다. 신약에 살고 있습니다. 네네. 자, 신약은요, 새 언약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구약이 율법에 살고 있지, 율법 있는 구약의 옛 언약에 살고 있지 않고 새 언약인 우리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구약의 백성처럼 사는 사람은요, 아직도 진정한 복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 내가 기도를 안 했더니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아.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구약적인 사고방식이고 율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사랑하고 열심히 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보시고 예수님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읽어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면은 읽었어요. 네, 구약은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과 형통과 건강이 온다라고 써 있어요. 창세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써 있죠. 그리고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올 것이고 이런 질병이 올 것이고 쭉 써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읽어보면 네, 무서울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 28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겠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복이 다 임하게 하겠대요. 그러면서 막 나오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이런 말씀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꼬이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막 이런 복들을 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그죠? 자,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그 법을 잘 지키면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아이고. 자, 28장 15절과 20절, 2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고 그로 인해서 질병이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주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당연히 마귀에 속해 버리는 거잖아요. 마귀 통찰에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21절에 연병이라는 것은 파괴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흑사병 같은 거예요. 그 옛날에 중세시대의 흑사병으로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70연역에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한 폐병은 여유게 하다, 소모하다라는 뜻은 स्वा하프에서 유래한 단어이기 때문에 결핵 있잖아요. 우리 결핵. 결핵 환자들 많이 봤잖아요. 이런 결핵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열병은 불붙다라는 뜻은 단라크에서 파생된 단어로 학질과 마찬가지로 심한 열병을 일으키는 염증을 가리키는 거예요.
열병으로 죽는 거죠. 한재는요, 황폐하다, 파멸하다는 뜻의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고통이에요. 풍재는 말라 죽게 하다라는 뜻을 사다푸에서 파생된 단어로 마르고 시드는 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농작물을 시들게 하는 건조한 바람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므로 공동 번역에서는 열풍으로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썩는 재앙, 창백이라는 뜻은 예레크에서 온 단어인데 썩어버리는 현상을 가리키는 거죠. 예. 곰팡이라는 뜻으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리고 너를 치시리니, 치다에 해당하는 낙하는 살해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한 적대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것이 온대요. 그 외에도 27절, 28절을 보면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규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또한 미치는 것, 정신병이 말하는 거죠. 눈 머는 것, 정신병을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말은 있게 되지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 밖으로 나가면 마귀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는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의롭다 하셨고 은혜로 내가 복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손들이 퍼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전 줄도 모르고 계속 마귀의 하는 일들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 안에 들어와야 이게 율법이 이걸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죄를 알려주시면서 율법 안에 들어와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율법 밖으로 나가면 사단으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통치권이 누구한테 다 넘어가셨어요?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질병과 재앙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질병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라는 말은 절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말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질병에 온 것을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들었어요. 질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또 가난하게 산 것이 감사하대요.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히 알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들어와야, 말씀의 그 율법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 법 안에 들어와야 내가 너희를 보호할 수 있어.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으로 신약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어려움을 딱 닥치고 나니까 나는 누구한테 보호를 받지? 누구를 의지하지? 하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나게 된 그것이 축복인 것이지, 그 질병과 가난은 결코 축복도 감사할 일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으시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그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옳게 행하고 계명 말씀을 지키면, 그 귀를 기울이고 지키면
애굽 사람의 그 모든 내렸던 질병들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마귀가 어떤 것도 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신 것과 똑같아요. 지금 우리 신약에서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행한다면, 복음으로 산다면 절대 아플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질병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자, 두 가지죠.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든지, 내 힘으로 지키든지, 아니면 율법으로도 자유함을 얻든지 할 때 질병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분류하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 있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구약 성서 중에서 율법서라고 불리는 토라, 모세오경 있잖아요. 토라에는 613개의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613개의 율법을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힘들겠죠. 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구약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알지만 지킬 수 없었어요. 지킬 수 없었어요.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녀들을 데리고, 마귀의 자식이 된 이미 그런 자식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만들겠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네, 율법은 초등교사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 일시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사람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도 가져가시고 질병도 짊어지시고 그리고 가난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열등감도 짊어지시고 다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유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마귀를 멸하셔버렸어요. 마귀를 멸하지 않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마귀, 나라는 통치하는 개념인데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것을 이걸 멸해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임무를 주신 거예요. 그래야 완성된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그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 그렇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진 거예요. 옮겨졌다면 사랑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겠다고 하시니 우리의 삶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도록 나를 포기하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생각, 감정, 경험, 지식이 진리일까요? 그것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이 일관적이든가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게 우리의 감정이고 생각이고 경험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과 그것은. 예차하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거 올라오는 것이 자기라고 열심히 붙잡고 그거를 자기라고 느끼는 것을 거짓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정과 생각과 경험들이 자기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거짓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내 자아는 거듭난 영적 존재예요. 그게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내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과 생각 이런 것은요,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내 생각도 바뀌고요. 감정도 바뀌고요. 경험했던 것도 바뀌어요. 오직 바뀌지 않는 영원한 1.16도 바뀌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말씀은 변하지 않으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심중에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고요.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시켜서 살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까 율법으로는 의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칭함받는 거예요. 의가 된 거예요. 의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가운데 놓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가 되어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항상 죄인처럼 살아요. 죄인처럼 살아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같이 다닌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말할 때 예수님이 말하고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손을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은 그런데 나는 안 그러는데? 내 모습을 보면 안 돼요. 말씀만 진리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이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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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 다른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구걸하는 식의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건 내 안에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한테 해주세요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특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형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거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포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형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질병과 마귀를 꾸짖어 내쫓아야 합니다. 나가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럴 때 그것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고 떠나가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에 다 복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오래전에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율법적인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헌신해야 하고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저는 몰랐어요. 답답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것이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여러분이 뭘 잘해서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뭘 노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것 뿐이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믿은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예전에는 배웠어요. 그분은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하시면서 믿기만 하면 질병도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세요. 질병도. 문제도 해결하세요. 그런데 내가 질병을 치료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이 더 복잡해져요. 그쪽에다 힘을 주기 때문에. 나는 이거하고 관심이 없어. 내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해야 돼요. 질병도 문제도 내 거 아니에요. 왜? 내 인생이 아니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일어나는 문제들요, 내 거 아니에요. 질병도 내 거 아니에요. 진짜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거 아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선포하면 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네.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마귀를 멸했어요. 다 멸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꾸 부정적인 소리, 안 좋은 소리, 이런 소리, 하나님 말씀은 말하지 않고 이런 소리를 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가 나를 괴롭힐 수 있도록 본인이 문을 열어주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오직 말씀을 말하는 자가 우리가 된다면 아플 수 없는 존재입니다. 24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말씀대로만 산다면,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통치자였던 마귀를 멸해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과 가난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도록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놓은지를 모르고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 좋은 것을 다 마련해놓고 너 거기 가서 살아.
거기는 아무런 부족함도 없어 라고 하고 열쇠를 딱 줬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아버지 나 어떡해요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랑하는 하누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마귀를 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질병과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꾸짖으십시오. 나가라고 말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게 우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돼요. 신명기에 말씀한 것처럼 구약 백성들처럼 내가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키겠어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